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축구 경기를 관람합니다. 만약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축구 경기를 관람할 것입니다. 축구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잘해서 골을 넣고 승리를 한다면은 잘했다라고 박수를 쳐주고 또 골을 넣은 선수의 이름을 부르며 칭찬을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가 그 경기를 하면서 일본에게 골을 먹고 경기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수들을 욕하죠. 그렇게 쉬운 골도 못 넣냐? 초등학생이 차도 너보다는 잘하겠다. 빨리 볼을 빨리 나와서 먼저 볼을 처리했어야지 등등 여러 가지 수많은 비난들을 쏟아낼 것입니다. 선수뿐 아니라 감독에게도 진 경기에 책임을 물어서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것과 실제 경기장에서 경기를 뛰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텔레비전은 화면 전체에서 경기장 전체를 비춰주기 때문에 지금 어떤 곳이 수비가 없는지, 공간이 어디가 나 있는지, 누구에게 패스를 해야 골을 넣을 수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지만은 직접 경기를 뛰면은 경기장에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지금 누구에게 패스를 해야 골을 넣을 수 있고 어디에 공간이 있는지 수비는 어디가 없는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잘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수들을 보면은 그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패스를 해주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하고 실제로 경기장에서 경기를 뛰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실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날을 염두에 두시고 12제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배워왔는데 이제는 세상 가운데로 보내셔서 실전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없어도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물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시겠지만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은 다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현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전 훈련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현장에서 부딪혀보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지혜가 있고 맛볼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전 훈련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한 제자들의 실전 훈련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을 대신 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 우편으로 이제 승천하시고 나면은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들을 감당해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사역에 주목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아멘.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빈손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증인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없이는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늘의 권능과 권세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내가 감당해야 된다, 내야 한다라는 부담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신 것을 잘 활용해서 활용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영적인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도 때로는 우리는 두려워서 세상과 마주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채 그 무기를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들고 강도가 달려들고 있는데 칼을 든 강도를 총을 들고 있음에도 제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총과 같은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의 방해와 관계를 제어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권위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히려 하고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려 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간다면 놀라운 열매 맺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이 중점을 두셨던 두 가지 영역에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완전한 신유의 능력이 잘 나타나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병 고치는 그 능력이 우리들이 지금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본능은 현재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따라갈 수 없는 성격의 것임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유의 은사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특정적으로만 이루어질 뿐입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나타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특별한 은사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일부 신유의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치 그것이 예수님 때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아니면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신유의 은사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오도하며 사회적 무리를 빚어서 복음 사역에 걸림돌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발달된 의료 지식과 기술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료 지식을 잘 이용해서 병들을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은 절대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기도로만 치료를 하려고 하다가 아주 약 하나리면 금방 치료되는 병을 가지고 그 병을 키워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약을 주셨겠습니까? 왜 발달된 의료 기술과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것을 이용하여서 병을 치료하고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의학적 지식과 약품을 잘 활용하여서 병마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병이 들고 몸이 아프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경미한 병이라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복용하면 되고, 중한 병이라면 병원에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을 가지고 기도로 고쳐보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병을 키우는 것은 사람들에게 약을 주시고 의료 기술을 주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화를 불러오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과 병을 고쳐주신 것은 당시 상황에서 긴급했던 최대한의 사회 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애정에서 나온 하나님 나라의 현현을 보여주는 1세기 유대적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에 대한 애정을 현대의 조건에서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회 봉사로서 예수님의 신유 은사를 이어받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사역을 오늘날에는 사회봉사로 대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살펴보며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살펴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소외되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은 없는지 잘 살펴서 그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3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고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사역의 원칙과 지침을 주셨습니다. 치열한 사역의 현장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분명한 지침과 원칙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침과 원칙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역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언가를 보관하는 주머니나 양식을 살 수 있는 돈, 그리고 여분의 옷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지팡이마저도 금지하셨습니다. 또한 숙소로 한 집이 정해지면 더 좋은 숙소가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편의를 위해서 그 숙소를 옮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사역에 전념하면서 그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원에 맡기는 믿음의 발로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죠. 그 12지파 중에 이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레위 지파는
먹고 살 땅인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들에게는 다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먹고 살 수 있는 그 땅을 나눠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11지파에서 나오는 11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의 사람들보다 하나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11지파 사람들이 10개의 소득을 올려서 그것의 11조로 한 개씩을 이제 드리게 되면은 레위 지파를 위해서 바치게 되면은 결국 레위 지파 사람들은 11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한 개가 더 많은 수익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자신의 기업을 일구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에 의지하며 살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라고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둔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동일한 믿음과 실천을 수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의 특별한 행습이었습니다. 현대 산업사회의 사역자들이 당시 농경과 유목시대에 연관된 이 특정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정신만은 지금도 주의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역 자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레위 정신이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사역자들도 목회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고, 목회자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더욱더 충성되이 주님의 일에 올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성도들도 모두가 다 이제는 왕같은 제사상 신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변함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사역에 헤롯은 두려워합니다. 본문 7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지침을 따라서 이제 파송받은 제자들의 그 사역은 가히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복음 전도 사역은 각 마을 곳곳에서 이루어졌고 큰 파장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은 분봉왕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사람들이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서 온 것이 아닌가,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나 라고 술렁거릴 정도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헤롯이 심히 당황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심히 난처해하다, 몹시 당혹스러워하다라는 뜻입니다. 별 볼 일 없었던 12명의 제자들이 왕을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보잘것없는 질그릇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놀랍도록 보배로운 보석들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도록 고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찬란한 보물들이 드러나게 될 때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요동하고 악한 자들은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아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자 세상은 심히 당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당황했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분명히 내가 요한의 목을 베었는데 요한을 죽였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헤롯은 당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물결, 하나님 나라의 이 거센 파도는 한두 사람을 죽이거나 한두 사람을 투옥시킨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지만은 그 스데반의 죽음은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였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그 현장에 바울도 함께 있었는데 처음에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함께 동조했고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면서 의연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영혼 깊은 데로부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당당하면서 저렇게 천사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스데반의 천사 같은 모습은 바울의 영혼 깊은 곳에 깊이 박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데반의 죽음이 오히려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단초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며 헌신을 다짐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나도 자신의 삶을 드리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에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또 바울을 가둠으로써 기대했던 결과를 결코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의 삶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삶을 살아나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의 사명은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숭고한 사명입니다. 증인됨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복된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사명이기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은사 받은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세상은 당황할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동원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에 힘입어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2022년 올 한 해에는 한 사람이 한 명씩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는 우리 새마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로다라는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여서 그동안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였고 내 삶에 취해서 살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회에 기여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바치며 헌신을 다짐하면서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